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냐? 기도의 내용이 있죠. 내용.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나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 이 의지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의지와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의지와 힘을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겠다.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를 하겠다. 또 내가 주일은 어떤 일이더라도 일생에 빠지지 않고 살겠다 하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나의 받은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내용이든지 이 의지가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 의지가 없는 사람 기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원하시지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올려주세요.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하면서 기도한다 한 것처럼 들려지나, 그 말 한마디 모순이 그는 기도가 뭐란 걸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기도, 사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간구하는 심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했던 이 기도가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이 약점은 뭐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의 변화가 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변화가 온다.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긍정적으로 오면 좋은데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작정하겠다. 그래 한 몇 번 하다가 못하고, 새벽 기도하겠다 하다가 몇 달 하다가 못하고, 또 몇 달은 뭡니까? 대부분 권사님 기도 안 하냐고,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럼 해야죠. 언제 나올 거냐고. 이제 전사님한테 차 돈다고 이야기 빨리 지금 하라고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나올게요. 내가 전화할게요. 저는 그래요. 예언을 해요. 이건 100% 못 나온다. 몇 퍼센트 못 나와요? 99%가 아니라 100%.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이 결단이 약속해 놨으니까 말을 해놓고 가면 단잠에서 막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잠에 취했을 때, 그때 내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괜히 했다, 안 했더라면 내가 안 가는데 할 수 없어 하면서 북북 기대면서 기면서도 이기고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의지를 세워서 나온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그때 내가 다 알아서 일어난다고 하면서 알람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나오는데 나오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알람을 한 3시 반, 4시 반에 한다고 한다면 4시 반, 그 다음에 4시 35분, 40분 막 해서 계속 이렇게 해놔라. 그런데 나중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고 했더니 알람이 고장이었대.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벌써 그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때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기도하겠다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기도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문 열고 나가서 그냥 순간에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 하루 한 이틀도 못 가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런 특별 기도회 같은 경우도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광고하고 또 하자고 하더라도 해야지 해놓고도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왜? 해야지 한 것은 그렇게 나를 하자고 했으니까 말로 대접한다고 하듯이 그냥 안 가, 못 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절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한다는 것인데 한 번도 못 한다 이거죠. 제가 이런 특별 기도회 또 특별 부흥회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온 사람이 꼭 나오죠. 그리고 아무리 하더라도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생각하기를 권사님들 그렇게 나오라고 회의할 때도 하더라도 안 나와요. 지금 출석부 저기 밑에 해놨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실컷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해놔요. 해놓고 이러면 며칠 안 됐으니까 다 거기다 적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어놓으세요. 좋은 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나온 사람 대단한 능력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안 나온 사람도 대단한 능력이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절입니까? 잘하시네. 꽃이 양 피어서 만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욕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절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추수감사절 준비하다 보면은 꽃놀이 가는데 그게 유혹을 하고 가을에는 또 단풍놀이가 유혹이 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하나? 근데 나도 여러분들 좀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고백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절기가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절기. 그래 여기에서도 내가 정말로 가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나와서 기도하겠다. 내가 권세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나? 누가 안 나와요? 권세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나? 해가지고 결단한 것도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를 내가 앉지 않으면 누가 앉는가? 그리고 조금 생각한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것저것 떠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야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걸로 나는 믿겠다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필코 이번 기도에 참석하면서 승리로 매듭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결단들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봐가지고 여러분 나오게 그럼 되겠습니까? 집에 갔다 오겠다고. 아니 30분 있으면 시작하는데 집에 갔다 오는데 내가 그래서 속으로 절대 못 온다. 왜 못 오냐?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옵니까? 30분 갔다가 가는데 10분 걸리고 오는데 10분 걸리고 10분 동안 앉아있기 위해서요? 이것은 핑계예요, 핑계. 또 어떤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볼일이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볼일을 보지 않으면 신경 써져서 볼일을 못 본 사람은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벌써 마음에 이미 나는 가가지고 봐가지고 나오겠다. 이건 못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의지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의지력이 강하다. 근데 이 의지력이 강하다는 이 의지에 강조를 해버리면요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힘을 인간의 힘이 있고 여기 의지 자체도 힘으로 힘이 작용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완벽하게 모든 걸 소화해낸다. 내가 의지를 가진들 얼마나 있겠느냐. 한계가 온다 이거죠. 한계가 오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강력한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분의 힘을 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힘 나는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힘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미 하나님 이걸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지만 가지고 안 되니 내 의지를 동원시키라. 내 의지를 강구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강구하는 뭐요? 네, 영을 사모하라. 강구하는 영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성품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로 드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데 뭐가 약점이라고 해서 인간의 약점이 결심이 약해지는 거. 지금 마음의 변화 속에서 그 결심했던 의지력이 허물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걸 싸우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기도의 승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첫 번째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죠. 21일 만에 응답이 오게 된 동기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보낸 천사가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요 하면서 첫날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다. 내가 첫날 결심했던 그날 순간부터 하나님이 듣고 그때 갖다 줘라 응답을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오던 길에 거기에 군장이 막았으므로 내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가로막아서 갖다 주지 못하게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데 그 기도를 우리는 이건 궁극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고 자세히 분석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요? 당신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올라가서 야 갖다 줘라. 우리 하나님 응답 주신다 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군장 마귀가 자기 군들과 함께 가로막으면서 갖다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다가 겨루고 있다가 여기에서 미가엘이라고 군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제 왔노라. 바로 가로막았는데 거기서 도와줘서 이제 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건도 볼 때 실망하고 야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온다 하면서 쉽게 무너져 버렸더라면 이 응답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뜻과 성품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그 일괄성 있게 끝까지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겼던 그 가운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사들을 동원시키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의지를 동원시켜서 끝까지 지속시킬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돕는 천사를 동원시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 기도는 네 의지로 한다. 하지만은 너 내가 아는데 너는 연약하고 갈대와 같아서 이리저리 쓸리기 쉽고 허물어지기 쉬우니 내가 너에게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거민 백성들에게 내가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 찌른 자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그 결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과 보는 것들이 많고 듣는 것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체적인 마음의 변화 속에서 그냥 의지력이 붕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붕괴되지 않도록 심령에 바로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부어주셔서 그 모든 걸 계속 지속시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어서 오직 그를 찌른, 바로 예수가 찔림을 받았죠.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하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그럼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강구의 영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해서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도 나오고, 때로는 작전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기도 모임 속에서 나와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주여 해버릴 때도 있고, 철야까지는 결단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서 그 기도가 너무, 내가 이러려고 하면 뭐하러 왔나, 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갈등을 느끼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되고 막 하늘에 내 기도 소리가 하늘로 상달려지는 그 느낌을 받고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은 피곤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니 앞에 너무 깊어요 하면서 그런 맛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 있고 보람 있고 감격스럽고 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게 오기는 왔는데 기도가 안 돼. 근데 여기서 합리화가 되어져. 어떻게? 내가 오늘 낮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마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지금 처지 형편을 보고 이러니까 내가 일거리가 하나 생겼다 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설득을 해요. 야, 너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너 정말로 병날라, 너 힘들지 하다 보면 그 생각에 의해서 맞아,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하다니까 눈도 감기고 생각도 흐트러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마음이 의지력이 약해져 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시나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요 교묘하게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이 보더라도 그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말씀 보니까 이 느비딤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물이 없는 사건. 신광에 가데스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했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우리 짐승도 다 죽고 고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고라 사건으로 인해서 14,750명이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원망한데, 차라리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이 없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해요, 안 나올 만해요? 우양도 다 죽게 됐고, 처자식도 죽게 되고, 자식도 죽게 되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고 싶은 양식도 없고, 여기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파종할 수도 없고, 가지가지 모두 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타당성 있고 이해할 만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게 사람 살 것이냐, 물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시켜서 말을 해볼 때 누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 죽은 사람이 정말 부럽다, 죽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 없었겠지 하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연병으로 죽었던 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목마름이 없고 그들은 이런 고통도 없을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때에 그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보면, 거기에 또 21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재탕이 돼요. 또 재탕이. 여기에서 원망했던 것이 또 여기서 또 원망이 된다 이거예요. 이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육신의 생각은 그렇구나. 육신의 생각은 정말 그렇다고 합리적이고 마음에 와닿고 누가 보더라도 동조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래 맞아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에서 다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은 하찮은 걸로 말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하다. 광야에 주신 음식이 뭐예요? 그게 바로 만나요. 만나를 주신 것이 하찮다는 거예요. 자, 만나는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날 적용시켜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하찮게 이겨버린다 이거예요. 하찮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서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것을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신경 쓸 시간은 내가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고 보고 교회고 이건 나중에 생각하겠다. 이게 하찮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이 약해지고 결심이 내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나에게 힘든 것이 뭐냐? 내가 가장 힘든 것이 오직 기도 못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 차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지면 그 차순위가 1순위로 바뀌어진 만큼 여러분 그 개인적인 심정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약속을 하더라도 쭉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날에 여기가 갔다 와서 이쪽으로 갈 때 시간 비춰왔을 때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순서를 바뀌면서 약속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적이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 어느 것이 여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그 다른 건 정말 중대하다면 중대한 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가장 우선순위로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 의지를 우리는 동원시키는 힘이 없는 결과로서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기도도 밤새도록 기도하더라도 정말 몸이 가뿐하고 힘이 있고 힘이 펄펄 쏟아지고 너무 가뿐하다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이고 뭐 그렇다는 말이지 뭐 그래서 정말 그럴까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맛을 본 사람만이 안다 이거예요. 맛을 보는 사람만이. 근데 기도가 안 된 이유는 왜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어서요?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감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지만 내 의지가 한계가 왔을 때 무슨 힘을 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내가 은총과 간구의 영을, 간구의 심령을 부어준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게도 간구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지칠 줄 모르게 기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 가운데서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런 체험이 있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몸이 쑤시고 좀이 쑤시고 언제 시간이 다 가나 막 하면서 신경 써지고 또 목사님이 본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막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안 가서 오직 하면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곤욕이지 곤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이 안 간다. 곤욕이다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곤욕이다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왕에 온 거 기도하고 이왕에 온 거 정말로 오히려 정말 하나님 너무나 오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힘이 깔아졌던 힘이 기도했더니 펄펄 넘쳐 흐르는 그런 우리는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맛을 맛본 거예요? 안 맛본 거예요? 맛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을 진단한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기도 정말 10분이 왜 그렇게 안 간가 모르겠다. 수다 떨고 뭐 하다 보니 20, 30분, 1시간, 2시간이 헐쩍 가버리는데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10분이 그렇게 시간 안 간다고 해서 볼장 다 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기도 시간이 10분, 20분 힘든 것이 뭐가 다 된 거예요? 볼장 다 본 거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20, 30분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좋다고 한 분이 그렇게 좋은 분하고 대화하고 그런데 그게 지루해서 너무 조민수시고 아주 미칠 지경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볼장 다 본 거죠. 종교인 된다 이거예요. 종교인. 이것을 우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시인을 해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것을 내가 해야 하면 괜찮지만 내 힘으로 안 된 것은 여러분 솔직히 빨리 보고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장비를 불려야겠다 해서 그걸 빌려다 갖다 쓰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한 것을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나니까 왜 그렇게 기도 시간이 길으냐, 왜 그렇게 이러냐 저러냐 하면서 야단법석 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는 지금 자기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마귀에 올무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도 이 교회도 저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래 해서 합리성을 찾아서 여기저기도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무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이 시대는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자손을 마음의 위안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모든 손실은 내 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더라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날 증거하실 때 힘들고 힘든 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강구의 능력으로 기도했었어요. 옛날에는 성령의 충만으로 강구의 영 속에서 맛을 보고 기도했던 것을 체험하고 정말로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어느 날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시간이 메꿔지는 시간이 지루하고 그 시간이 정말로 가장 힘든 것, 찬송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은 기도 시간만이 정말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 실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심한 통곡과 눈물과 거기에 간구하심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지가 정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그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기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 지라고 이상하게 보내시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그 기도를 하고 보니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졌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간구의 영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간구의 영을 구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어떤 올라갈 때 스스로 그 자동차를 밀어가지고 올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동차를 엔진이 꺼졌던 것을 밀어서 올리려고 한다면 겨우 30cm 올렸는데 조금 힘을 다른데 힘이 빠지니까 쭉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자동차 뒤에 깔려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 안 돼! 해버리고 끝나버린다 이게요. 신경질도 나고. 그래 기도하다가 신경질 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뭐가 나와요? 신경질.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기도할 때 신경질 안 납니까? 한번 물어봐요. 신경질 내서 누가 있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이 얼마나 힘들면 얼굴 인상이 굳어가지고 경직되고 조금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났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다던 건 아주 그보다 더 많이 들어 여기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그게 바로 누구냐? 나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만큼 드리고 내가 쓰는 것은 이따만인데 그 영양가 없는 거, 내가 거기서 이따가 쓰는 것은 죄 짓는 거, 마귀는 손뼉치고 성령께서는 초상집처럼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강구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고, 바로 이 통곡이란 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내 자신이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두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남치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하늘내 독수리같이 하늘 솟구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올라가는 힘이 아무리 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킨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결단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해서 끝까지 계속 이 의지를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사람 끌어 가고 있는데 강구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다 그동안에 기도해놨다가 이렇게 지워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지워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나에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 쓴 걸 모르죠. 다 지워졌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것조차도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뭐라고 하기는 했어. 그런데 무슨 기도했냐? 대답을 못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직장에서도 기도합니다. 차를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사업 현장에서도 기도합니다. 걸어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로 모든 것을 대체해 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어디에서도 움직여 나가는 삶이 우리는 기도의 능력 속에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는 이런 시간만 모여져 기도하고 딱 끝나면 야 끝났다 해방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전시키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생활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 생활 속에서도 그 힘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발전소에서 발전이 되었던 그 발전이 거기서만 발전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공급돼서 어디든지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리에서 사용돼야 하듯이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없는 기도를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 강구의 영을 주옵소서.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우리 정말 솔직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 속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포장하지 말고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의 상태의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져서 기름 없이 기계가 돌아갈 때 삐득삐득 소리 나듯이 그런 상태입니다.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이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